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일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남자, 광수 생각에 박광수입니다. 역시 2부가 통하네요. 1부는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왜 저렇게 썰렁한 말을 하나. 분위기가 아주 쌓였는데, 앞에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상호 목사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참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작년부터 한 번씩 가끔은 왔는데 그 귀한 강단의 자리를 또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몸둘 바는 모르겠고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라하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저에게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실 것을 좀 기대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신문에서 깨어있는 의사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어느 가정주부의 글이 있었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린 고급 살롱 같은 실내 장식에 장난감, 만화, 여성 잡지까지 갖춰놓고 문을 연 어느 아파트 단지의 소아과 이 병원들을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청결한 환경과 그리고 친절한 의사 그리고 상냥한 이 간호사가 그 병원에 있었지만 정작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의 가운 자락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시간대가 되면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경험해서 이 어머니가 이 병원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는 글들을 올려놨었습니다. 주말이나 한밤중에는 병원이 어떻습니까? 개인 병원들이, 아파트 주변 병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가 아파서 이 병원을 방문하려면요, 아이가 항상 낮에만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은 감당이 안 돼요. 제 큰애가 있는데 얘가 꼭 아프면 새벽에 잘 아파요. 참 힘들 때 차도 없고 생활도 어려운데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 아프다 보니까 얘는 아프다고 찡찡거리고 병원은 가야 되겠고 동네에 문연 병원은 새벽 시간대 없고 그래서 새벽에 할증 붙는 택시를 잡아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 물어보면 안 아프대요 또 얘가. 힘듭니다. 그럼 몇 번 그랬어요. 그래 택시 타고 드라이브 하다가 집에 몇 번이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플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병원이 참 문이 닫혀 있는 그 경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기고했던 이 어머니 역시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만 섞인 글들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예전 병원들에 보면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 그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그 병원들 보면 텔레비에서 보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새벽이라도 아프면 막 두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눈 비시시 하고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런 인간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병원을 이 어머니는 참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어머니가 정말 필요할 때 찾았던 그 병원이 없었던 그 안타까움.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모든 이들에게 과연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그때 과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과연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던 그 말씀에 내가 과연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3년도에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93년도에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듬해쯤에 스페인으로 건너갔어요.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빵 하나, 우유 하나 살려면 꼭두철부터 나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교회까지 가는 거리 시간이 지하철 타고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었어요. 정확하게 지하철만 1시간 반. 그런데 이듬해 제가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스페인이 유럽도 서유럽에서는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있다가 스페인을 가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너무 편하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좀 반응을 하시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냐?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많이 울고 심심해서 개미 가지고 놀고 개미 갖고 놀면서 울고 그랬어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너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을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신령은 너무나 할렐루야에서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에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프라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게 아니죠. 자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가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허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때는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 자리에 씁니다. 서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받는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동일하게 하나님께 상 받고 멸류관 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참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과는 어느 정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힘들죠. 우리 젊은 지체들.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 계십니다. 참 공감이 돼요. 저도 그런 때를 보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힘든 때를 이겨내고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쓸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나오실 거예요.
나오셔서 광수야, 그래, 정말 고생 많아. 정말 고생 많아. 정말 고생 많아. 이제부터 나와 같이 이곳에서 안식하자. 나와 같이 이곳에서 안식하면서 우리 정말 즐겁게 즐기면서 이곳에서 살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천국 갔는데 왔냐? 근데 참 거시기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참 되게 민망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신다면 참 거시기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에서 뛰쳐나와서 우리를 안아주는 그 역사의 광경이 여러분들한테 삶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빈둥빈둥 놀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으쌰으쌰 내 마음대로 살다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번 세상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나이 들어서 목표를 신학을 했어요. 저도 나이 들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강력한 사인이 있었기에 좋은 직장 던져놓고 바로 제가 순종하러 나갔어요. 그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니까 마냥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마냥 모든 게 형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렵게 살질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참 잘 살게 생기지 않았죠. 할렐루야, 누굽니까? 참 제가 어렵지 않게 교만하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참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인 부분들을 막 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첼로가 있었습니다. 그 첼로도 팔았어요. 첼로 파니까 2달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집에 돈이 100원짜리 딱 하나 남을 때까지 갔었어요. 평생 안 해보던 그 근로 현장에 나가서 철분도 옮겨보고요. 철분 옮기고 집에 오니까 아파가지고 그 3일 동안 약 먹고 들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3일 동안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시간들도 보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능히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을 그때부터 채워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든 부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 후반절을 계속 말씀 가운데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붙잡혀서 일하다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아주 귀한 집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에 이 사도행전 7장 54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집사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령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부르짖음으로 성령님의 붙잡힌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그의 모습은 얼굴 가운데 빛이 있었고 얼굴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현장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도 펑펑 우셨어요. 하나님도 펑펑 우시고 그 집사님을 깨어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 그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6월 18일 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템플터상을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독일 베를린에서 그 수상식장에서 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상식장에서 서서 소감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수상 축하 연회에서도 목사님은 참회의 고백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저명 인사들의 축하 연설이 있은 뒤에 목사님은 수백 명의 축하객들 앞에서 자신이 한평생 지녀온 이 영혼의 깊은 죄악을 이 털어놓으며 머리를 떨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일제에 맞서서 투옥되고 순교하되 자신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피하고 숨었던 것에 대해서 신사의 머리를 숙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허 목사님은 8.15 그 광복절에 이미 직후의 교우들 앞에서 공개적인 참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고 자리가 되면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지었던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의 자리, 아주 귀한 그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템플상 받는 자리에서 자기의 옛 과거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자리에서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활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었던 죄들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입술 통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기쁘고 즐거운 날을, 유쾌한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먼 프라하, 이 먼 땅에서 우리가 객지에서 생활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이 프라하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귀한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뒤로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 쓰임받은 이 모세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모세가 몇 년 살았죠? 몇 년 살았습니까, 모세가? 120. 그렇습니다. 모세 120년 살았습니다. 어떻게 마시겠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120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아를 세우는 단계, 모세가 태어나서 자아를 세우는 단계 40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모세가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랑받고 양육받고 보호받고 그 교육받는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모세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자아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 두려워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까지 피하는 그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죽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아를 깨뜨리는 단계, 이 광야 연단이 40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받는 시간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자아에 잡혀있던 이 모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아를 세우는 이 단계가 40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연단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자아를 깨뜨릴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프라하니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 번째 단계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 그릇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여나 내가 이 시간 자아를 세우는 단계, 자아를 깨뜨리는 단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이 자신을 세우는 단계, 이 세 단계 가운데에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은 밋밋한 그런 모습에 있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형성되지 있지 않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처럼 마지막 쓰임받는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버리고 거듭나서 성령께 붙잡혀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처럼 발에서 신발을 벗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 제일 먼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내 주권과 내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단계가, 신을 벗는 단계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들, 우리의 모습들, 이것들을 포기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양도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권을요, 주님께 양도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이 당신 건데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가게 놔두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그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던져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방패로 생각하던 것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지하던 지팡이, 의지하던 이 손에 들어있던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던졌을 때 그게 뭐가 됐죠? 뱀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던 지팡이가 알고 보니까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지켜주고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게 우리 사랑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영적인 것은요,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은 결코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한 영은 하나님께서만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공급함을 우리 사랑 성도님들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안정감을 부여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피하지 말고 뱀을 잡는 우리 사랑스러운 집의 북한들이 주관됩니다. 뱀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고 우리가 도망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잡히지 말고 악한 영을 내어쫓고 악한 영을 선포함으로 물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뭔가 계획하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일 시험 치니까 공부는 안 했는데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여 정답입니다. 네. 주여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건 요행이라는 거죠. 요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용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용하고 사용함이 없는 게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러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 지식, 학문, 물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좀 크게 좀 잘못합니다. 예, 저는 반응을 참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건 그것만큼 반응도 하는 게 없거든요. 왠지 아세요? 반응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예, 커피 짠. 반응하시면 우리가 교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릇 가운데
세상, 지식, 학문, 물질 채워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움 가운데 무엇으로 더 강력하게 덮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인해서 지식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놀랍도록 파워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유학 온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눈땡이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회되는 게요.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에 무슨 공부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무슨 공부했겠어요? 예, 음악했습니다. 찰코프스키에서 공부했어요. 에이. 제 아내 항상 그래요. 에이, 그래요. 찰코프스키에서 공부했는데 수학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네, 못합니다. 시키지 마십시오. 찰코프스키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그 과목이 이론 과목 있죠? 이론 과목이 있고 피아노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개인 레슨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이론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전부 다 언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혹시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래 말고 딴 건 다 귀찮잖아요. 저는 그랬어. 다른 것들 다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농땡이 쳤어요. 피아노도 안 가고요. 피아노 갔는데 선생님 담배를 하도 많이 피우고 여자 선생님인데 담배 냄새는 맡기가 싫어가지고 2번인가 가고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이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미없어서 2번인가 가고 한 번도 안 가고 레슨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언어 공부하는 것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레슨 들어가니까 그 선생님이 볼쇼이 극장의 오페라 가수였어요. 그분이 광수 너 여러 과목 안 가니까 너 이제 안 온다 학교 짜증나더라. 가봐라.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예. 공부할 때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하기 싫으세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사업하시고 생활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의의 병기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라하니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제일 하나님 교회 사임하고 여행 중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질려서 나왔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는데 하나님의 분명 계획 가운데 제가 다시 사임하고 다시 후임제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 분명하였기에 나왔어요. 내가 움직이면서 주위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어딜 정해놓고 나갔냐? 아니요. 왜 그러냐? 니만 생각하냐? 아내하고 애들을 어떡하려고 그러냐? 잘 되겠지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을 분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사임했다면서 제가 덜덜덜 떨어서 내일 목사님 프라하로 건너와 내일 목사님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이랑 교제하고 근데 제 안에 굉장히 기쁨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다시 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정되어 있던 그 생각들을 다시 열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눈이 다시 열려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평안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한 게 중요해요. 참으로 복받은 자는요, 축복과 은혜와 능력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 한 발 떼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 그 양반을 쓰지 마세요. 한 발을 모으세요. 세상으로 가든지 하지 마세요, 절대. 주님만으로 오든지 무조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